내 안의 빛을 깨워라. Awakening TV.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심오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나 마음 공부를 심오히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고민해보신 현실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종교가 낭만을 잃고 심각해질 때 우리는 억압이라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했죠. 우리는 하나이며 전체이고 전체이며 하나인 객체이죠. 우리는 참나의 상태와 에고의 상태를 현실 속에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에고를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아니타 무르자니의 답을 나로 살아가는 기쁨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에고는 억압하고 피해야 하는 적이 아니다. 아니타에게 어떤 영국인이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기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타는 네, 맞아요. 핵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에고가 사실은 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고를 피해야 하고 억압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적이라면요? 에고를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부인해야 한다고 믿다 보면 제 경험상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제 에고에 집착하고 있더군요. 끊임없이 에고를 부인하고 억누르고 견제하고 제지하고 점검하면서 에고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죠. 그 결과 저는 늘 무엇에든 자제하기 바빴고 진정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죠. 아니타는 힌두교 지방과 인도 특유의 환경에서 자라며 업을 짓지 마라.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라. 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억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 가치, 판단, 견해, 불안, 의심, 두려움이 내가 아님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내 일생의 경험들을 통해 겹겹이 덧씌어온 두꺼운 색안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색안경이 갑자기 벗겨져 진정한 나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환하게 드러냈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다른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렸고 모든 짐을 던져버린 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 나는 내가 상상한 어떤 것보다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외면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으며 사랑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역에서 신의 눈으로 본 나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고 우주는 내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며 나는 그 우주의 아름다운 자식이었습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장엄했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처럼 신성으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나는 내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임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연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처럼 말이죠. 자연은 생명들로 가득하고 생명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존재이면 다른 존재들도 모두 빛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고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던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 사랑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우침으로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진실을 자각한 그녀는 에고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고 또한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에고를 받아들이고 에고가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 데에 꼭 필요한 측면임을 깨닫자 에고 너머에 저 자신을 보고 저의 무한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에고를 포함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그 자아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기 과장, 자랑, 허풍 따위를 동원해 에고로 부풀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에고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필요도 점점 느껴지지 않게 되고요. 저는 에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죠. 그리고 저는 에고와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에고 없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헨리가 물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에고도 갖고 태어나나 봅니다. 저는 이것이 모순처럼 느껴지고 이 둘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네요. 아니타가 말했다. 이 물질 세상에 사는 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늘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저쪽 세상에 갔을 때 저는 이른바 비이원성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분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의식이며 본질적으로 모두 같았어요. 그 상태에서 저는 모든 것, 모든 사랑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저 자신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저의 가장 친한 친구, 그 밖에 다른 존재들도 저와 구별되는 존재들로 자연스럽게 인식했고요.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그 세상에서는 전혀 역설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음새 하나 없이 서로 녹아들어 있었죠. 예를 들자면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빨간색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색들을 정확히 분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었고 저게 나라는 걸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 분리는 없었어요. 즉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의 색깔을 지닌 독특한 자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이를 매우 감사히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이원성을 경험하고 에고를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선택하여 온다. 육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의식과 함께 에고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원성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분리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기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현실을 느끼고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비이원성의 상태, 하나임의 상태, 순수 의식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멜리사가 불쑥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적이 있잖아요. 그 둘이 각기 이 세상에서의 개성과 참된 본성을 온전히 끌어내려면 서로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타가 말했다.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자신을 최고로 표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길이 진정한 사랑과 안녕으로 향하는 길인지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배운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크고 힘있고 장엄한 존재임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모습대로 신이 되자. 계속 진정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제임스가 물었다. 아니타가 대답했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실을 듣고 자라면 정말 좋을 텐데요. 우리는 다름 아닌 신성이 지금 이 몸으로 현현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의 이 두 눈에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저 자신, 즉 이 몸과 이 성격과 이 에고를 갖고 이 문화에 태어나 이 인생을 살아온 신을 기억해내자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니 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들에 반응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상황이 변했고 그 상황에 대한 제 반응이 변했어요. 저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믿을 수 없이 강력한 존재이고 절대 그 힘을 빼앗길 수 없다고 믿어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습관만이 내면에 존재하는 그 신성하고 보편적인 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진 못하지만 매 순간 그 신성으로 숨쉬고 그 신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들이 믿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무교의 무신론자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성, 나만의 그 신을 잊어버린 것이 제가 암에 걸린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그렇듯이 이 삶 속으로 현현한 신이란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안녕으로 향한 길들을 선택할 수 없었죠. 하지만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제가 할 일은 오직 저 자신으로 살고 저의 신성한 진실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신이고 단지 저 자신으로 살기만 해도 그것이 저의 진실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 존재의 모든 세포들을 통해 알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신성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매일 100번씩 상기해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몸을 통해 이 시간과 장소,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표현되는 수없이 많은 신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알아차림은 없을 것입니다. 에고는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 에고는 조화 속에서 물질 공간에서 더 큰 경험들을 창조한다. 결론은 에고를 부인하면 에고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에고를 받아들이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 즉 에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중 하나임을 인정하면 에고는 더 이상 그렇게 이상하게 폭발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에고 없이 순수한 알아차림 속에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출가해 은둔자처럼 산속에서 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겁게 살고 싶었음을 받아들일 때 이 물질 공간에서의 경험은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알아가고 기뻐하며 자신의 어둠을 밝혀가며 곧 세상을 밝혀간다면 그것이 곧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나 자신이 곧 사랑이다. 사랑이 되는 것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